오늘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고난이 많으면 책임도 많습니다. 책임집시다. 한번 인사할까요? 한 회사에 새로 입사한 직원이 있었습니다. 첫 출근을 하자 회사에서 그에게 출입 카드를 한 장 주었습니다. 이 카드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자신이 근무하는 사무실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는 팀장이 되었죠. 이제 그 출입 카드로 회의실과 또 자료실에도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자 어느새 이 회사의 중요한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장실과 기밀 문서 보관실, 회사의 주요 시설까지 출입할 수 있는 권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대표가 그에게 이 출입 카드와 출입 권한을 넘겨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에게 많은 문을 열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은 마음대로 사용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만큼 더 많은 것을 지키고 책임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열 수 있는 문이 많아질수록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많을수록 비밀을 지켜야 할 책임도 많아진다는 사실이지요. 많은 사람을 이끄는 위치에 설수록 자신의 말과 행동을 더 조심하고 그 말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종종 권한을 좋아하면서도 책임을 피하려고 합니다. 높은 자리는 원하지만 무거운 짐을 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인정을 받고 싶어 하지만 희생을 치르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지금은 말단 사원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그렇게 한번 물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진급을 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급을 하고 싶지 않대요. 젊은이들은. 여러분, 왜 그런 거 물었더니 책임지는 자리에 있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회사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그런 자리로 진급을 하게 되어지고 또 책임져야 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의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높은 사람이 된다는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많은 것을 맡겼다. 오늘 성경에서는 많은 것을 맡긴 사람이 바로 교회의 직분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4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무릇 많이 받는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많이 요구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이 요구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이 달라고 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부분이 많이 맡는 것, 많이 가지는 것을 굉장히 거부하는 그런 사람이 생기더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많이 받는 것, 여러분, 많이 맡는 것이 결코 나쁜 일일까요? 자, 오늘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물질 많이 받으십시오. 일부 예배다 아멘 하더라고요. 여러분, 물질 많이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에게 자녀가 이렇게 여러 명이 있는 것도 많이 있는 것이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자녀도 많이 낳으십시오. 직분도 많이 받으십시오. 그러니까 아멘을 안 하더라고요. 앞부분의 세 가지 정도에서는 물질 많이 받으십시오. 그럴 때는 정말 아멘 해요. 은혜도 많이 받으십시오. 아멘 합니다. 그러면 자녀의 축복도 받으십시오. 아멘 해요. 많이 받으십시오. 아멘 해요. 근데 일을 많이 맡으십시오. 그러니까 아멘 소리를 하지 않는. 여러분, 많이 맡는 것이 복입니다.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단순히 직분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정과 자녀에게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시간과 물질도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재능과 건강도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교회와 직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맡기신 것에 대해서 반드시 결산할 날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직분은 명예라기보다는 위임입니다. 직분은 권리이라기보다는 책임입니다. 직분은 대접받는 자리이기보다는 섬기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맡은 자들이 꼭꼭 알아야 될 사항.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사실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직장에서도 여러분, 많은 좋은 그런 직분들도 받으시고, 또 진급도 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축복도 많이 받으셔서, 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이 맡은 사람은 청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베드로의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앞부분에 너희들은 깨어있으라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오늘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죠. 예수님 앞에 있는 이 비유가 우리 제자들에게만 해당되어집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되어집니까? 그럼 우리 예수님이 너희 제자들만 들으면 돼?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해당되어져? 요 두 가지로 대답을 해 주시면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대답을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12절로 여러분 그렇게 오늘 42절로 그렇게 대답을 해 주십니다. 그럼 42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러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께서 이러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라. 이 내용이 너희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다.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이 대답이 아니라 너희들이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라. 여러분 이렇게 대답을 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청지기가 무슨 뜻입니까? 그럼 청지기라는 뜻은 주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의 재산과 사람들을 대신 관리하는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청지기에게는 많은 권한이 주어질 수 있지만 그 권한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주인의 뜻에 따라서, 그래서 그 뜻에 따라서 관리를 하는 사람이 청지기이지요. 그래서 47절에서 이 청지기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4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7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여러분 많이 맞는다. 이런 표현을 써요. 여러분 많이 맞을 것이다. 여러분 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자녀를 키워보신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첫째 아이, 둘째 아이, 셋째 아이, 때로는 이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가 다투기를 하기도 하고 또 첫째하고 셋째가 또 싸움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부모님이 첫째하고 둘째 아이를 이렇게 불러놓고 싸우는 이 둘째 아이를 불러놓고 여기 계신 어머니는 첫째하고 둘째가 싸우면 우리 부모님들은 벌을 어떻게 주십니까? 똑같이 매 5대 이렇게 때리시는 분. 우리 장로님 그렇게 하시네요. 또 첫째를 한 대라도 첫째를 더 때린다고 하시는 분. 손을 들어 펴 주십시오. 여러분 어느 것이 더 성경적일까요? 오늘 성경에서 오늘 이 본문의 근거에서 어느 것이 더 성경적일까요? 큰아이가 한 대 더 맞는 것이 더 성경적입니다. 그랬더니 일부 예배 때 첫째들은 다 자기들이 더 많이 맞았다고 증언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많이 맞은 첫째들
마음의 상처 입지 마십시오. 당연히 그것이 성경적입니다. 왜 그런 거 하니까? 부모로부터 더 많은 시간 동안에 엄마의 이야기를 들었고 아빠의 이야기를 들었고 엄마 아빠의 마음을 더 많이 아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첫째가 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더 맞을 것이요. 성경이 더 맞는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민주적이지 않습니다. 똑같이 때리는 거. 믿음이 어린 성도가 기도생활, 말씀생활 제대로 못하는 것과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직분을 가지고 기도생활, 말씀생활, 예배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것. 여러분 거기서 그 어떤 책임을 물을 때는 다르게 물으신다는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에 적용을 해보자면 처음 교회에 나온 사람이 다른 성도들에게 말과 상처를 주는 것과 기존에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던 그런 성도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여러분 그 무게가 같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 많이 알고 있고 더 많이 들었고 더 많이 맡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가령 한 철도 회사에서 2명의 기관사가 있다고 생각을 해 봅시다. 한 사람은 이제 막 교육을 마친 신입 기관사였고 다른 한 사람은 수십 년 동안 열차 운행을 한 베테랑 기관사였습니다. 어느 날 신입 기관사가 운행 도중에 경고등 하나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입 기관사는 그 경고등의 의미를 정확히 알지를 못했습니다. 순간 당황했지만 즉시 기관실에 연락을 했습니다. 이 경고등이 켜졌는데 어떻게 할까요? 기관실의 지시에 따라 열차를 멈추고 점검한 결과 만약에 그대로 운행을 했다면 큰 사고가 일어날 뻔했다고 참 잘했다는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베테랑 기관사가 같은 노선을 운전을 하다가 똑같은 그런 경고등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에게도 같은 이 경고등을 켜졌을 때 이 베테랑 이 기관사는 그 경고등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 그런 어떤 기차를 운행을 했기 때문에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운행을 하다가 잠시 뒤에 이 기차가 사고를 맞게 되었지요. 회사는 이 두 기관사를 똑같이 평가하지를 않습니다. 더 가중해서 이 베테랑 기관사에게 벌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불공평한 일일까요?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베테랑 이 기관사에게는 여러분 그 작은 어떤 그 경고등의 무시가 더 큰 어떤 그런 어떤 책임으로 그렇게 물어진다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많이 맡은 자는 오늘 성경에서 청지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청지기는 바로 주인의 뜻을 제대로 알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주인의 마음에 원한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청지기의 삶인 줄 믿습니다. 많이 맡은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바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42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 뒷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죠.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 주인이 이럴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라.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이 많이 맡은 자가 할 일이지요. 여러분 주인은 청지기에게 자신의 종과 또 많은 그런 물질을 맡겨 두었습니다. 청지기의 사명은 자기의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집에 속한 종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이 바로 이 청지기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직분의 본질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직분은 사람을 다스리는 자리가 아니라 사람들을 먹이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먹인다 그러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참 많은 어떤 음식을 대접하고 아침에 우리 청군사님이 참 감사하지요. 참 이 많은 분들을
혼자서 이렇게 다 이렇게 식사를 좀 10년 넘게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는데 참 감사하지요. 맞습니다. 이렇게 음식을 만들어서 먹이는 것도 참 양식을 먹이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꼭 그것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먹여야 합니다. 장로는 교회의 영적 형편을 살피고 성도들이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먹이는 것입니다. 군사들은 병든 자, 외로운 자, 낙심한 자들을 돌보는 일들이, 그리고 기도하는 일들이 군사가 먹이는 일입니다. 집사는 여러 어떤 일들을 하면서 많은 일들을 감당해 주면서 교회를 섬기는 것이 먹이는 행위입니다. 단순히 양식을 주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 않고 때를 따라서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를 따라서 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때에 적당한 도움을 주는 것. 여러분,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도움을 원하지 않고, 그 사람이 바라지도 않는데, 저 사람이 필요할 것이야. 내 임의적으로 그 사람에게 마구마구 이렇게 강요하듯이 뭔가를 안기는 것. 여러분, 그거 결코 여러분 먹이는 것 아닙니다. 우리 청년들이 참 우리 어른들로부터 뭔가 이렇게 교훈 듣는 것이 참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참 내가 필요하지 않은데 어른들이 와서 뭔가를 이렇게 교훈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이 아이들이 굉장히 상처를 받는다, 이런 표현까지 쓰더라고요. 우리 어른들이 이 아이들이 필요할 때, 필요를 해서 뭔가를 물어오고 뭔가를 요청할 때 도움을 주면 그것이 바로 때를 따라서 그렇게 양식을 먹이는 것이지요.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정말 그때의 위로를 주는 것, 격려가 필요한 사람에게 정말 그때의 격려를 주는 것, 책망이 필요한 사람에게 그때의 책망을 주는 것. 그럼 그 때를 놓쳐버리면요, 그것도 큰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 그 시기를 잘 맞추는 것. 그래서 뭔가를 나눠주는 사람은요, 정말 영적으로 깨어서 정말 그 감각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정말 그 사람의 필요를 알고 정말 기도 가운데 그 일들을 해야 되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맡은 자, 교회 안에서 맡은 자들은 중직자들을 의미합니다. 목사를 비롯해서 장로, 근사, 안수집사, 우리 셀 리더들, 각 부서의 부장들, 다 이런 분들이 바로 중직자들이고 맡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이 중직자들의 말을 듣기도 하지만 이 중직자들의 삶을 더 오래 바라보고 있습니다. 중직자가 예배를 중요하게 생기면 성도들도 예배를 소중히 여깁니다. 중직자가 늘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성도들도 기도의 중요성을 알게 되어집니다. 중직자가 교회 어려움 앞에서 불평하지 않고 묵묵히 섬기면 성도들은 충성을 배운다고 합니다. 중직자가 갈등 속에서 먼저 양보하고 먼저 무릎을 꿇으면 성도들은 거기서 복음을 배운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은 서로 누가 더 큰 사람인지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임금이 되어지면, 왕이 되어지면 그 좌우편에 누가 앉을 것인지에 대해서 서로 논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조용히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이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씻기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주라 또는 선생이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분명히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인데, 주님인데, 주님이 왜 발을 씻기시느냐? 여러분, 그 당시 발을 씻기는 것은 아주 허드렛 일로
손님들이 오면 종들이 하는 일들이 바로 이 발을 씻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수련회를 참석하고 어떤 생수의 강의나 어떤 그런 치유 수양회를 가면은 언제나 이렇게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성도들의 발을 씻기는, 또 수련회 때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발을 씻기는 그런 퍼포먼스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럼 발을 씻기는 행위는 수련회의 어떤 프로그램 하나로 그런 어떤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섬기는 자,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지만 어떻게 이 세상을 섬겼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지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내가 본을 보였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너희를 서로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먼저 많이 맡은 자들이 먼저 섬겨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영적 지도자의 모습은 그 권위는 큰 소리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권위는 그 이름의 직분의 이름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어떤 이 직분의 이름에서 그 권위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먼저 우리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오고 그 앞에 고개를 숙일 때 정말 주님을 내 주님으로, 정말 주님이 나의 주님 되심을 주심을 주님 삼고 정말 그 권위를 두려워할 때, 하나님의 그 권위를 두려워할 때 그 권위에 모든 사람이 그 권위에 고개를 숙이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부모가 그냥 권위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정말 그 부모 앞에 이렇게 존경하고 따르고 그러는 것은 정말 부모님이 매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갈 때 그 모습을 보고 이 아이들이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를 두려워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좀 두려워하면서 살아가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좀 살아가십시다. 마지막으로 많이 맡은 사람은 주님 앞에서 엄중하게 결산을 해야 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이 청지기, 정말 이 청지기에 대해서만 좋은 청지기에 대해서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오늘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45절, 46절 우리 큰 소리를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그 종이 주인에 이르기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벌을 벌에 차리니. 여러분, 여기 자세히 이렇게 보시면요, 이 악한 종은 내 주인이 없습니다, 주인이 안 계십니다, 주인이 안 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악한 종은 주인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생각하기에, 여러분 이 25절 중에 가장 이 악한 종이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된 중요한 결정적인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단어가 뭘까요? 더디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기는 오시는데 나중에 오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지금 어떻게 행동하느냐 하면 하나님께 맡겨놓으신 것 가지고,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때리는 데 사용하고 그것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맡겨진 사람을 해치고 또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데 이것을 사용하는데, 여러분, 악한 종의 죄는 단순히 일을 게을리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주인이 맡긴 권한을 사람 돌보는 데 사용하지 않고 그 사람을 괴롭히는데, 또 자신을 즐기는 데 사용했다는 것이지요. 직분이 섬김의 도구가 아니라 자신의 영향력과 욕망을 채우는 도구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맡은 자들이 꼭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될 5가지 점검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중직자들이 꼭 자신을 점검해봐야 될 점검 물음이 5가지 점검표가 있습니다. 자신의 직분을 이용하여 사람을 자기 편으로 만들지 않는. 여러분 이단에 가보면요. 여러분 흔히 이단들이 하는 것이 뭐냐면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 사람을 부리는 어떤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죠. 이것만큼은 정말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그 직분이 주는 힘입니다. 회의에서 자신의 뜻을 관철하려고 힘으로 누르지는 않는가? 교회의 정보와 재산으로 사적인 영향력으로 사용하지는 않는가? 여러분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 회사 내부의 어떤 그 정보를 가지고 주식을 투자를 하고 그 주식, 그 어떤 그 정보를 이용해서 자신의 개인적인 사리사욕에 그것을 이용하지 않는가. 여러분, 교회 내에서도 이 일들이 분명히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리고 4번째, 험담과 말로 약한 성도를 상처를 입히지는 않는가. 교회 내에서 5번째입니다. 교회 내에서 아무도 자신을 건면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 오류를 범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크게 범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목사입니다. 그럼 직분상으로 그 누구도 나에게 건면할 사람이 없다라고. 여러분, 그래서 장로 제도로서 그것을 건면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장로의 제도이지요. 언제나 시스템적으로도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검증할 수 있는 제도. 여러분, 저 이단 교회에 가면은 어떤 제왕적인 어떤 목회자가 제왕적이거나 누군가가 제왕적으로 그 사람의 어떤 권위에 절대적으로 그 권위에 도전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공동체. 여러분, 건강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어떤 형태로든 누군가에 의해서 그렇게 제한을 받을 수 있고 권고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세월호 사건을 지금도 잊지를 못합니다. 아마 그 배의 선장은 아직까지 그렇게 감옥에서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 확인은 해보지 않았지만 우리가 그 세월호 사건에서 정말 가슴 아팠던 일이 뭐냐면 아이들이 그 배에서 침몰되어져 가고 있는데 선장과 직원들이 배를 타고 그렇게 먼저 빠져 도망치는 그 모습이 아직도 우리를 가슴 먹먹하게 만들고 마음을 힘들게 만들지요. 저는 비행기를 타면 언제나 그 비행기 안에서 기장이 하는 그 안내 방송을 정말 귀담아 듣습니다. 항상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저는 어느 이 몇 편 이 비행기를 운행하는 누구입니다. 그리고 이 비행기는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까지 도착하는 그 비행기인데 비행기가 운행을 할 텐데 이 비행기를 이 승객들의 안전을 제가 그 도착하는 그 순간까지 어떻게 해요? 안전을 제가 지키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이 방송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저는 이렇게 비행기에 타서 보면 이 승무원 중에 남자 승무원들은 왜 그렇게 잘생겼어요? 또 여승무원들은 왜 그렇게 이뻐요? 저렇게 잘생기고 저렇게 이쁜 승무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어린아이들은 이렇게 무릎을 꿇고 그 아이들이 눈높이에 맞춰서 서빙을 하는 모습을 그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끝까지 이 비행기가 추락을 했을 때도 이 승객들이 다 빠져나가고 난 다음에 승무원들이 나가고 그 마지막 순간에 그 기장이 마지막에 그렇게 나오는 그런 우리 사고 소식들을 우리는 접하게 되어지지요. 한 이두해 전인가요? 저희들이 아내와 몸이 아파서 이렇게 제주도 이렇게 한번 휴양차 갔을 때 첫째 날 이렇게 비행기가 이렇게 가다가 제주도 상공에서 한 1시간 이상으로 이렇게 비행을 했는데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갖고 이 비행기가 이륙을 하지 못하고 다시 해항을 했습니다. 대구공항으로 다시 해항하고
하루를 우리가 그냥 넘겼던. 지금 생각해 보면요, 참 그것이 감사했습니다. 그러면 기장은 그 어떤 악천후 어떤 기후에 억지로 그렇게 이륙을 하다가 전 승객들의 어떤 생명을 담보로 해서 위험한 어떤 그런 어떤 운항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회항을 했다는 것은, 그런 결정을 내렸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뭐 배를 타든 비행기를 타든 정말 진심으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나올 때는 언제나 성분들에게 깍듯하게 저는 인사를 합니다. 고맙다고. 여기까지 안전하게 이렇게 저를 데려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여러분, 우리는 송림 비행기라는 이 비행기를 여러분 지금 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비행기가 구원 열차, 구원 비행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장으로 이 교회를 맡겨놓으셨고,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중직자들과 함께 교회를 섬겨가면서 안전하게 천국까지 이 성도들을 데리고 오라고 저에게 맡겨놓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라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 중직자들은 이 교회를 섬겨야 될까요? 여러분, 43절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럴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 여러분, 그 자리에서, 그 비행기 안에서 그렇게 이쁘고 그렇게 잘생긴 성분들이 자기 구역이 있더라고. 자기 구역마다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것.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 여러분, 주인이 오실 때에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잘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 그냥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되는 거예요. 힘들 때 교회 떠나지 않고, 아무리 세상이 흔들어도 여러분, 주님 품 떠나지 않고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알아주지 않아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박수를 받지 않아도 여전히 그 자리에 섬길 수 있는 사람, 교회가 어려워도 그 교회를 떠나지 않고 그 짐을 짊어질 수 있는 사람, 성도가 넘어질 때에 정죄하지 않고 그 성도를 붙들고 끝까지 지켜줄 수 있는 사람. 참 이번 여름 수련회 우리 교사들 많이 수고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이렇게 수련회 지쳐갖고 이렇게 아이들 데리고 와도 여러분 박수 치주지 않아요. 당연히 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맞이해요. 그래도 우리 교사들이 그 자리에 지금 앉아 있더라고요. 우리 장로님들 그렇게 이 무대 위에 그렇게 수고해도 누구 한 사람 그렇게 목사인 저조차도 그렇게 잘했다고 칭찬을 못했습니다. 그래도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주셨어요. 이런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많이 받았습니다. 복음을 받았고 또 말씀을 받았습니다. 교회를 받았고 또 직분도 받았습니다. 다음 세대도 받았습니다. 선교의 사명도 받았습니다. 직분은 높은 자리가 아니라 낮아지는 자리입니다. 직분은 대접받는 자리가 아니라 발을 씻기는 자리입니다. 직분은 사람 앞에서 빛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결산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